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침산 동부교회 올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마치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 선보러 갈 때 그 마음처럼 두근두근 거리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고, 또 우리 특별히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이호진 목사님 또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영이 좀 통한다 할까 딱 서는 순간에 영적으로 이제 통하는 부분들이 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혀 긴장이 안 되고 너무 은혜가 넘칠 줄 믿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교는 여러분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간증 위주로, 특별히 행보 나눔 축제 전도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상, 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목사님 집회 이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또 간증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서 오늘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만남이 참 중요하죠. 저에게도 제 목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목사 시절에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곤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전도 소그룹 전도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목사 시절에,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희 교단에서 창원 한빛교회라고 그 밑에 수도권 이남에서는 좀 알려진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팀을 맡고 또 훈련 사역도 맡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작년 이맘때에 저희 인생의 목회를 이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또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누구 있습니까? 예, 소리가 좀 작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저의 목회 인생에서 정말 담임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맡은 지 11년 차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이 목회가 참 쉽지 않는, 저희 교회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지역에 있지만 예배당이 100석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옛날 조립식 건물,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 옛날 시골 교회 말고 그런 게 요즘 봤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상황에서 정말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작년에 만났죠. 우리 이웃에 있는 시찰에 있는 주안교회, 아마 말씀 전하시라면 오셨을 텐데, 그 목사님이 저를 또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문 목사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좀 같이 교회 산돌교회도 같이 좀 하지 않겠니 해서, 저는 사실 그 전에 교회에서부터 전도대를 맡으면서 뭐 전도 폭발, 뭐 사형리, 온갖 전도 훈련들을
이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그 이번에 뭐 특별하게 또 뵐 수 있겠나,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 선배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부부랑 그다음에 저희 전도팀들 해서 한 7분 정도 같이 이제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예를 쓰고, 또 그동안에 전도에 대한 방법 면에서 어떤 식으로 전도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스피리트, 즉 영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뭐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의 모습들을 참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첫날에 이제 갔는데, 첫째 날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가 그동안 잘못 기도했던 저의 모습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제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는 목적이 교인 수를 단지 늘리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마음에 탁 진짜 화살처럼 탁 꽂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들, 목자 없는 양처럼 그 불쌍한 그 영혼들,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이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마음들,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이 원어에서 보면 창자가 끊어짓한 그 마음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 가는 한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목자가 가지는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들, 이 마음이 중요하지 교인들 머리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했던 제 자신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제가 철저히 회개하고 첫날에 그냥 한마디로 탁 깨진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고 제가 잘못된 그런 목회를 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앞두고 나서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떠나는 교인들이 생길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뭐 그런 게 있겠나 싶었는데, 진짜 그 말대로 성전 건축을 딱 시작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교회를 떠났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시작할 점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생긴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한 교인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뭐 한두 거장 떠나더라도 뭐 흔들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침체되고 또 제 몸에 병도 오게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에 성전 건축을 또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돌파구를 사실은 찾는 그 순간에 딱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하나님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좀 새가족들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어디 딴 데 교회에서 잘 섬기는 어디 신실한 교인 좀 보내주세요. 제가 부끄럽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목사인 제가 먼저 앞장서서 이제 전도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누가 오기를 목에 빠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나가서 매일 전도회에서 목사가 사모가 앞장서서 전도회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그걸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도 650개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많고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이 인프라가 갖춰진 교회가 많은데
누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겠냐? 제가 생각해봐도 저희 교회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도 목사님이 집회 마지막 시간에 작정서를 내거든. 여러분들 다 내셨잖아요. 뭐 교회 가시는 교회마다 그거 다 돌립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 외부 강사 목사님이 작정서를 돌리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작정서 해서 매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전도하고, 일주일에 1번 전도하고, 저희 부부는 매일 전도하는 걸 작정서를 이제 낸 거예요. 목사 사모가 작정서를 냈는데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도 받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매일 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저희 교회는 112 영적 운동을 하는데요. 그 112이 뭐냐면 이제 매일 기도하기, 매일 1번 기도하기, 매일 성경 읽기, 그 다음에 1년에 1명 전도하기, 여기였습니다. 집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앞에 거는 똑같은데 112 뒤에 것은 매일 1번 전도하기,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제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들 하여금 전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들이 무슨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 매일 전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 집회하고 나서 1년 동안에 특별한 노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노예에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그럴 경우 말고는 지금까지 매일 전도하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보통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오늘 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또 오전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와 또 우리 성도들 가장 큰 신앙의 모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보면, 내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 그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전도하는 그 일들을 했고, 또 집회를 통하여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회 마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유명한 이제 영적으로 귀한 목사님들이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3일 운동을 이렇게 3일 운동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목사는 3시간 기도하고 평신도들은 1시간을 최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그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이 전도에서 이 방법 이런 거 그거 연구할 시간 뺏지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사모랑 저랑 하루 3시간씩 진짜 바쁜 일정이 아니면 3시간씩 기도하는 그 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베스트 카드 앞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이 베스트 카드가 있습니다. 베스트는 최고의 손님. 우리가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가 전도 축제에 행복 나눔 축제에 초청할 불신자들을 베스트라고 하는데, 베스트 카드를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적고 이제 그 베스트 카드를 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이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럼 이것을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한테 쭉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한 300장 정도 이 정도 되는 분량인데 매일 새벽마다 이 구체적으로 우리 전도하고 접촉하는 분들 기도 제목들을 저런 식으로 쭉 적어서 기도를 계속 심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 전도하는 목사가 이제 매일 전도를 하니까 이제 교인들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일 전도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3번 전도하는 분, 또 매일 전도하는 분,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정말
매일 새벽 기도하고 사랑에 많으시고 목회자나 성도들을 참 귀하게 섬기시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전도에는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죠. 뭐 작성설도 내고 처음에 전도하실 때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늘 전도를 하시는데 권사님이랑 전도를 좀 그래도 하시는 권사님이랑 전도를 장로님이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 교회는 그 주변에 공원이 많습니다. 아주 울산에서 가장 좋은 서남호수 공원이라고. 예, 요즘에는 여러분 역세권이 아파트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공세권이 아파트 값이 비싸죠. 저희 그런 위치 있는 교회입니다.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성격도 좀 이제 소극적이고 그러시니까 권사님에게 아니 권사님이 먼저 해보세요. 뒤로 또 물러나고 권사님이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장로님이 이랬습니다. 장로님이. 예. 뭐 회사에서는 뭐 좋은 회사에 다니고 뭐 간부까지 하는 분들인데 뭐 전도를 많이 안 해보시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을 우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 저 베스트 카드도 있지만 그 단톡방에다가 전도할 오늘 만난 분들 이름이란 인적사항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쭉 적습니다. 그게 올리는데 요즘에는 이 장로님이 이제 그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만난 분들 단톡방에 올리는 그런 장로님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 뭐 백석, 그 다음에 예배당 신발 신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 사실요 저희 교회처럼 이게 현실,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울산 남부 노예 교회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은 이 교회가 건물을 갖추고 인적 자원, 이 인프라가 있는 교회 말고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은 1년에 있잖아요 새 가족이 한두 명도 요즘 안 옵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 제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하여튼 미자리 교회 이런 교회는 1년에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이 사실은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목사님 집회를 하기 전까지 2024년도 10월 달 했거든요. 9월 마지막 주 정도 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024년도에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한 명, 뭐 22년 그 전에도 한 명. 근데 한 명 온 분도 이제 전도를 처음 교회를 온 분인데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다니고 뭐 11조까지 하고 그런 귀한 분들인데 어쨌든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목사님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매일 전도하는 일들을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새 가족 12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한 8명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작은 교회도 매일 나가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니까 열매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부흥회 때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신앙의 원리, 기도 생활, 영적인 원리들을 말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무슨 온갖 다양한 방법 아무 것이라도 사용하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또 간증할 것은 한 분 한 분이 등록한 그 가정을 보면 참 성령께서 인도에 쓴 가정이 있다.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에 인도하신 그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잘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60대 남자 독일계 회사에서 간부까지 얼마 전에 퇴직했던 그 남자분입니다. 주일날 오후 시간에 그날에 비가 추룩추룩 오고 뭐 비가 오도 나갑니다. 예. 왜 공원에는 워낙 큰 공원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자 밑에 이런 데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 보니까 정자 밑에 남자 한 분이 떡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떡 틀고 그다음에 양발을 벗고 맨발로 해가지고 또 양반다리에서 그리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다 싶어서 딱 갔어요. 가니까 보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제 그 간증은 혹시나
이제 저는 거구 목사가 아닙니다. 거구 목사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니까 이제 세이브 코리아 뭐 이런 영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참 나라를 위해서 뭐 애국하는 그런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뭐 1시간 반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잠깐요 선풍기 좀 꺼주시면. 교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천주교도 불교도 기독교 보니까 기독교가 진짜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한번 가고 싶은데, 자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울산 지역에 진짜 애국하는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거구 목사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보 보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만드는 정치 프레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복음주의, 자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는 개혁주의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개혁주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파 정부이든 우파 정부이든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된다고 우리 개혁주의가 신봉하는 존 칼빈이 저항권에서 반드시 말했습니다. 신앙적인 외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 향하여서 침을 뱉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주의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기가 통하니까. 1시간 반 동안에 붙잡혀 가지고 한 90%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를 들었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비가 줄줄 오는데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아파트로 가는 길이 우리 교회 지나가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 이제 우산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 온 김에 한번 교회 들어와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딱 고백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한번 들어가 보면 너무 두렵다는 거야. 너무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갔는데 우리 딱 교회를 들어올 순간에 야 목사님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야 이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수많은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하면 그래 이야기가 잘 돼서 다음 주에 온다고 하는 사람 옵니까 안 옵니까? 거의 안 오죠. 막 해보서 아시잖아요. 그 100명 하면 99%는 안 와요. 막 그때는 막 온다고 막 이야기해서 야 할렐루야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이 빠져라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그럴까 싶어서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에 진짜 목이 빠져라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약속한 대로 11시 예배 자기 발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7월 달 좀 이제 등록을 하시고 지금 한 두세 달 됐잖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마다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또 소개할 분이 있는데 7월 20일 날 이제 등록하신 분인데 자막에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저희 부부는 저렇게 산들교회 이름 있는 노란 조끼를 항상 입고 다닙니다, 둘이.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저거 입으라 해도 절대 안 입어. 부끄러워가지고 안 입고 저희 부부만 저 한 10개 좀 있는데 아무리 입으라 해도 안 입습니다. 그 억지로 목사가 입으라 해도 안 입는 걸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항상 그냥 입고 다닙니다. 왜? 저희가 걸어다니는 강구지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산들교회 노란 조끼를 딱 입고 이제 공원을 쭉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왜? 공원에 무슨 공원 관리요원처럼 보이잖아요. 저런 노란색 조끼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임하다가 우리가 가면 쭈삣쭈삣하고 이래요. 그래서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노란 조끼를 이제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공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노방정도 안 된다 하죠. 그거 안 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노방정도를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전에는 딱 그냥 한 장소에서 그냥 커피 나눠주고 뭐 지나간 사람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니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 쭉 뿌리고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인격 전도를 합니다. 인격 전도. 그러니까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딱 이제 그것도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핸드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정신 빠져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핸드폰 안 하고 이렇게 쭉 벤치에 앉아 있는 분들은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전도를 다 하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마치 빌립이 이 광야에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는 1시간 전도에도 한 사람 만나고 옵니다. 한 사람. 이 앞에 제가 소개했던 분처럼 그렇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즘요 노방전도하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명 정도인데 거의 거부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요즘에는 굉장히 인격적인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거절하는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전도했는데 욕을 우리한테 하는데 야 무슨 그런 욕을 우리한테 하는지 뭐 하여튼 교회하고 무슨 원수가 짓는지 그분이 지금도 지나가면 또 우리 나가는 시간에 또 희한하게 또 그 사람이 또 만나게 돼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에 있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전도팀들이 전도하러 나거든요. 그런데 뭐 같이 인사하고 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뭐 큰 교회는 너무 우리 동네 사는 분들 뭐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주있어. 우리 교회 큰 교회 교인들 많으니까 여기까지 차 돌리지 말고 우리 교회 보내주있어. 뭐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뭐 관계도 잘하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근처에 이제 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근사님 두 분이 제가 잘 모르는데 남자들도 감리교회는 근사를 하거든요. 그 두 분이 부부가 우리 교회를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래 뭐 때문에 오셨냐고 하면서 목사님 자기 교회 다녔던 분 가운데서 이제 교회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자기 교회는 지금 못 나올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낼까 기도하다가 산들교회 사모님 목사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공원에 다니고 저렇게 예수님 모습을 보고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겠죠. 큰 교회니까. 그래서 산들교회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 분을 성도 한 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7월 20일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니 지금까지 계속 잘 다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 어떤 이제 성도님인데 이분은 이제 5월 11일 날 등록하신 분인데 이분은 어머니 외할머니 다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 부모로부터 좀 상처가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난 이후부터 뭐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녹화를 했는데 뭐 교회들이 다 낮에는 문이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이제 안 열리니까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두 번째 녹화를 했는데도 그때도 문이 안 열렸어요. 뭐 저희도 사택이 있지만 또 그 교회당 어느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 번째 우리 근사님이 전도를 하고 마침 전도를 하고 교회를 돌아오는 사이에 세 번째 문을 녹화해서 그분을 만난 거야. 그분을 만나가지고 월요일날 만났는데 그 화요일날 전도대 같이 식사하다 하고 그분도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분도 교회 나와서 이번에 학습까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니까 자기 말로도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 말고도 지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저희 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런 거전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 부부가 헌신해서 나가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가면 열매가 있고 안 나가면 열매가 없다. 이거는 전도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철칙인 것 같아요. 나가면 있는 거예요. 나가면. 예? 하나님께서 예배된 영혼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접촉하는 분들 가운데서, 야, 목사님들 그 실패 때 그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대략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만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물어보거든요. 혹시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물어보면 10명 만나면 한 3명 정도는 옛날 교회 다녔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생째박이들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우리가 참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9월 14일날 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물을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9월 14일 날 주일을 낀 휴가를 갔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를 탐방할까요? 하다가 이제 제가 제 마음의 감동에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죠. 근데 그때가 9월 14일이 언제냐면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이 한 5,000석 정도 되는데 예배당이 꽉 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야, 그 명제라고,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 잘 모르시겠지만 명제라고 부산에서도 저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뭐 이제 화물선 있고 이런 장소인데, 그 장소에 5,000석 예배당을 지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우리 교단 교회잖아요. 참 놀라운 역사인데, 그런데요,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비결을 제가 그 예배당 탐방하고 나서 발견하게 됐어요. 주보를 딱 봤는데, 자, 9월 14일인데 9월 14일까지 그 교회가 전도한 사람이 4,392명. 400명이 아니고 4,392명. 그리고 한 명 이상 전도한 분들 뭐 1위부터 쭉 주보에 뒤에다가 이제 이름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손현보 목사님이 3등인데 3등 몇 명을 전도했냐면 274명. 그 바쁜 가운데서도 물론 그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부부를 손현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한 것들 한 세트로 그렇게, 어쨌든 두 분이서 274명을 전도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 가운데 있어 4,392명 가운데 있어 한 500명을 세례를 줬다. 500명. 제가 그래서 그 예배를 참석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인들 산들교회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세계로교회 탐방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알았다. 첫째는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는 교회. 또 따라 해봅시다. 애국하는 교회. 야, 이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보고 우리 부흥하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교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교회. 그래, 우리 산들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산들교회도 울산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교회. 제가 기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게 좀 수정할. 제가 조금 약간 흥분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애국하는 교회.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가장 전도 많이 하는 교회, 가장 많이 애국하는 교회, 우리 산들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심산 동북교회도 전도하는 교회, 애국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게 부흥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팁을 드릴 게 있는데, 공원 전도를 할 때 5단계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공원 자주 만나니까 뭐 그 다음 날도 만나고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얼굴 알잖아요. 그 기가 막히게 저희 아내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한 번 보면 얼굴을 안 까먹어 먹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그런 은사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관계가 좀 좋아지면 이름을 압니다. 이름, 저희는 뭐 문신여 목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그럼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나이 몇 년생, 그 다음에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거 세 가지를 땁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관계가 좀 깊어지면 세 번째 단계 뭐냐면 뭘 따냐? 전화번호를 땁니다.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를.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주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 열리고 막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한 시간 동안 들어주다 보면 또 자기들도 막 흥분해가지고 전화번호 싹 가르쳐줍니다.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화번호 딱 단계, 그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땄으면 네 번째 단계 뭐냐면, 이제 전화번호를 땄기 때문에 카톡에나 뭐 전화를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그래가지고 만나자. 커피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그렇게 만나는 단계, 네 번째 단계. 그걸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해서 관계전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관계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렇게 노방전도에서 관계전도까지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에 등록하는 단계.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2단계, 그러니까 이름 알고 나이하고 그 다음에 사는 곳 아는 그분들을 우리 부부만 1년 동안에 접촉한 사람이 138명, 이름을 딴 정도, 이 정도. 그렇게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접촉하고, 사실은 저희 부부는 이제 1년 동안 전도하면서 4명을 있잖아요. 4명을 이제 정착시키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은 뭐 자랑하거나 그럴 것은 전혀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부득불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노회 때에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울산 남부 노회의 전도부장을 맡았습니다. 전도부장. 할렐루야. 그 노회장을 하신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문신호 목사가 맡아라, 문 목사가 맡아라 해가지고 전도부장을 제가 기도는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냐면, 여러분, 참 울산 남부 노회에 62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62개 교회 가운데서 제가 재정부도 맡아봤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 1년 예산이 5천만 원 이하 되는 교회가 28개. 그러니까 5천만 원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도시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단도 이런 미자립 교회들이 30%가 넘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연세 많아서 지금 4, 5년 사이에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합병하는 그런 일도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 마음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저번에 목사님 오실 때도 우리 이호진 목사님 모시고 울산 남부노회에 제가 프로젝트 작은 교회 살리기 70인 전도대, 남부노회 70인 전도대, 이것을 제가 노회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프로젝트의 주 강사는 어느 분이 되어야 됩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딱 준비하시고 저는 그 옆에서 딱 보조해서,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이제 내년에 이제 4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2번 정도만 오시고 빨간 날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도들도 다 직장 생활 하니까 빨간 날 하루 잡아서 풀로 이제 전도 부행하고, 그 다음에 실습까지 해야 되니까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부부, 뭐 교회에서 1명,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70인 전도대를 딱 구성해가지고 훈련 받고, 우리 공원에 가서 이제 빨간 날에 가면 공원에 가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막 진짜 수두룩백백합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실습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끼리 같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사례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그래서 예산을 따냈습니다. 예산을 따는데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따냈습니다. 할렐루야. 1,000만 원. 내년에도 그 정도 될 거고, 일들 위하여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이 일들, 우리 목사님도 평소부터 늘 기도하고 가지시던 제목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이호진 목사님 제가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저를 통하여서 우리 울산 남부노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희 교회 조감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옛날 건물이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한 5년 전에 땅이 풀렸어요. 그전에는 근린공원이라서 땅이 아예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 주변에 무슨 카페들은 이런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존 건물 말고 그 땅에다가 1층에는 카페를 넣을 겁니다. 전도 카페. 전도를 하면서 차 한잔하자,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지간서원이라고 절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예. 그거 가야 되니까 너무 그 돈 보태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예. 우리 교회에 딱 이렇게 딱 만나서 차 한잔, 이게 무조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1층에서 전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제 우리가 2층은 예배당 짓고, 이렇게 해서 저 공간이 또 우리 울산 남부도에 전도 실시민 전도대 아지트처럼 해가지고 이제 울산 우리 남부도의 소속의 교회들을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생각만 나시면 조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울산에 우리 이제 혹시 지인들, 친구들 아니면 울산에 사는 분들 혹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울산에 어느 교회 보내야 됩니까? 산들교회. 할렐루야. 예, 저한테 보내주시면 책임지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제가 간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저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호진 목사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구 지역에는 우리 짐사 동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